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골이 찼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네,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시편 105편 또 106편 말씀을 묵상을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어제 시편 10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한 하나님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정말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고요. 더불어 어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그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되 끝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어저께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주신 내용이 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지켜주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05편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들보다 그 수요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기 어려운 정도의 수요였는데요. 특히 야곱 때에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 그 숫자가 겨우 7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너희의 믿음의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이 바로
성취되어지지는 않았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모세에 의해 주도된 출애굽 역사와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그 언약을 이 모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요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비록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유리 방황하는 곤고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셨던 대표적인 일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애굽의 바로 왕과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블레셋의 그 왕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16절부터 저희가 오늘 읽었던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끄신 사건을 말씀하는데요. 16절 말씀에 기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기근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애굽의 총무가 된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전무후무한 7년 흉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위치했던 가나안 땅 역시 기근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그 7년 흉년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7년 풍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 7년 풍년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매년 거듭되는 흉년 때에는요. 곡식을 이미 갖추고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은요. 처음에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어 애굽으로 파견한 것임을 저희들은 사실 창세기의 말씀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지요. 사실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형제들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 요셉을 그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시고 결국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7년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자신들의 형들 앞에서 이렇게 참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은전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까지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에 일어났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당하는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끝이냐면요. 오늘 19절 말씀하시지요.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단련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뜻은요.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재련하여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이것이 바로 단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더욱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 요셉의 인생에 모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겪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0절부터 오늘 마지막 23절까지는 요셉의 고난이 다 끝나고 영광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요. 요셉을 들어서 이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 모든 권력을 요셉이 위임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지방의 장관들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권한까지도 부여하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켜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만든 그 하나님의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를 저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요, 그 단련하시는 도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단련시키는 상황이 우리가 참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으실 때에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공훈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의 여기까지 강건함을 위해서도 또 귀한 사역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제 9월달 또 주중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웃돕기, 또 신해산, 또 겟셋만의 기도회, 큐티와 목자 교육, 예비 목자, 예비 교사,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사역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말 만나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 환우들 또 우리 이 새벽에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시편 105편, 106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편 105편 예배 감사시 하나님께서 이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그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허락하셔서 그 율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맹세하신 것들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신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